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창조신앙을 가지고 삽시다. 우리는 매주일마다 계속해서 창세기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창세기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흔히 시작의 책이다, 기원의 책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에는요,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세상의 시작이 나오고 모든 자연 만물의 기원이 나옵니다. 또 인간이 어떻게 이 땅에 출생하게 되었는지 인간의 시작이 나오고요. 뿐만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어떻게 죄를 짓게 되었는지, 그 죄의 결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온 고난과 고통과 눈물과 죽음이 어떻게 찾아오게 되었는지, 고난의 시작이, 죽음의 시작이, 죄의 시작이 나오지요. 그런가 하면 특별히 창세기에는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광스럽게 지음받은 인간을 유혹해서 범죄케 만든 마귀의 정체, 사탄의 정체, 사탄의 기원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성경책이 두 권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창세기하고 요한계시록이다. 왜요? 창세기에는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범죄케 만드는 자기의 부끄러운 정체가 드러나기 때문에 싫어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는 장차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영원한 지옥불, 무정에게 떨어지게 될 자신들의 그 비참한 운명이 기록되어져 있기에 요한계시록도 싫어한다는 거예요. 이처럼 창세기는요, 모든 것의 기원을 알리는 책이고 만물의 시작을 알리는 책입니다. 근데 창세기가 이것보다 더 의미가 있는 것은 이 창세기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가치가 있는 존재인지,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정확하게 알려주는 책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요, 우리가 창세기만 제대로 읽어도, 창세기 1장에 나타난 하나님만 제대로 만나도 우리 인생이 달라질 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본래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처음에는 창세기의 하나님 그렇게 지었다가 다시 창조신앙을 가지고 삽시다 라는 제목으로 바꿨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앞으로 매주일 살펴보게 될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창세기의 하나님을 바로 만나고 바로 믿어서 달라진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위대한 선언과 선포의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인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말씀이 있죠.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는요, 성경의 첫 번째 책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성경 전체의 문을 여는 열쇠와 같은 책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의 문을 여는 첫 번째 열쇠와 같은 말씀이 뭐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요, 일방적인 선포의 말씀이고 일방적인 선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책이든지 사면 책을 딱 열면요, 서론이 나오는 거예요. 이 책이 어떤 책인지 소개하는 글이 나옵니다. 설명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첫 번째 책, 첫 번째 말씀에는요, 아무런 서론도 없이 바로 선언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어떤 설명도 설득도 없습니다. 일방적인 선포와 일방적인 선언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먼저 이 말씀의 의미는 따라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그 만드신 우주 만물의 한 부분인 저와 여러분들도 만드신 분이다. 저와 여러분들의 창조주시다라는 말씀이지. 그러기에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이시기도 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노래 중에 보면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이 나의 것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살아보면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인 것입니까?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마음대로 됩니까?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마음대로 됩니까? 여러분의 남편이 마음대로 되나요?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애써서 직장 다니고 일하면 재정이 경제가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내 손에 쥐어지던가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내 인생이 나의 것이라고 노래하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게 내 인생이라는 거예요. 왜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인생의 문제가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인생의 불행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끊임없는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걱정이 시작되어집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내 작은 재주로 내 인생을 힘있게 한번 살아보려고 하지만 인생이 어디 그렇게 만만합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늘 내일 일을 걱정하며 살아야 됩니다. 남과 경쟁하며 살아야 됩니다. 긴장의 연속입니다. 한순간도 마음 편할 날이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의 불행은요, 우리 스스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그렇게 선언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걱정이, 불안이, 실패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겸손하게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기만 한다면 우리의 삶에는 다시금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가득 차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면 내 인생 가운데 내 삶을 짓누르고 있는 걱정들이, 불안들이 물러가기 시작합니다. 왜요?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지금부터라도 다시금 겸손하게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믿고 고백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말은요, 동시에 우리 인생에 대한 소유권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인생의 소유권이 내게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집을 샀기에 내 집이라 생각합니다. 내 이름으로 땅을 사고 건물을 샀기에 내 것이라 생각합니다. 내 이름으로 된 통장이 있기에 내 마음대로 쓰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중에서 진짜 내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아십니까? 누구라도 죽을 때가 되면 모두 다 내려놓고 가야 합니다. 집도, 반지도, 통장도 다 내려놓고 가야 하는 거예요. 왜요? 처음부터 이것들은 내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에게 소유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위탁권만 있었을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불편하지 않도록 또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더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잠깐 빌려주시고 맡겨주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빌려 쓰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물건을 빌렸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빌려준 사람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빌려 쓰는 동안에 잘 사용하다가 나중에 잘 돌려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종종 보면 빌렸음에도 불구하고 안 돌려주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것은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께 잠깐 빌려 쓰는 거예요. 나의 생명도, 나의 인생도, 나의 건강도, 나의 자녀도, 나의 재물도, 나의 재주도 하나님이 잠깐 빌려주신 것일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야 망하는 인생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또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더 귀히 보시고 더 놀라운 은혜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분이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주군이시다, 나의 창조주시다라고 하는 이 겸허한 고백, 바로 여기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참된 믿음이 시작되어지는 것. 바로 여기서부터 청지기 정신이 시작되어지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것이 창조신앙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질적인 차이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합니까? 그분은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생을 만드신 하나님이시고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도록 존재케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신 반면에 우리는 단지 흙으로 지음받은 피조물이고 연약한 인생일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주군이 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섬기며 예배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입으로는 하나님, 우리는 정녕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받은 피조물일 뿐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실제로 우리의 모습 속에서는요, 어떻게 살아가나요?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모양대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적당히 내 스타일로 그렇게 만들어서 섬겨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알게 모르게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요구 조건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협박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침묵하셨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니 계시느냐, 하나님이 말 못하시는 벙어리이시냐, 그렇게 우상 취급하면서 살아오시진 않으셨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저는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늘 물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나를 이 세상에 있게 하신 하나님, 내 존재를 있게 하시고 내 존재의 전부가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이런 일 한번 해보고 싶어요 라고 하는 헌신의 기도들을 더 많이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은요, 하나님 이것도 주세요, 하나님 저것도 주세요, 하나님 저 이만큼 했습니다, 할 만큼 했습니다 꼭 기억하셨다가 나중에 꽃배기로 갚아주세요. 참 하나님,
저번에 제가 기도했던 거, 부탁드렸던 거 알고 계시지요? 좀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세요. 이처럼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요, 알게 모르게 하나님을 협박하거나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에서 타협을 하려고 하시진 않으십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하는 이 말씀, 이 선언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시라고 하는 이 고백, 이 창조신앙은 이러한 우리의 교만하고 오만한 태도를 용납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에게서 그런 대우를 받으셔서는 안 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피조물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지 날마다 자신을 살펴볼 것을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것. 성경을 보면요, 결단코 마귀를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라는 말은 한 번도 나오질 않습니다. 성경 어느 곳에도 마귀를 무서워하라는 말 단 한 군데도 없어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를 물리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가 가사에도 보시면요, 마귀들과는 싸우라고 말하는 거예요.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대신 우리가 진정 두려워해야 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도 주시는 분이시지만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할 때에는 우리를 치시기도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바로 그런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신앙, 이게 바로 창조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나타나 있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어떤 거냐?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다 들어있다는 것. 우리 인생에 걸어가는 걸음걸음 자욱자욱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속에 있음을 믿고 살아가는 신앙이 창조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은 내 인생이, 내 가정이, 내 자녀가 내 노력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안에 달려있음도 믿습니다. 내 사업이, 내 계획이, 내 미래가 내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왜 예배드리는 것입니까? 이 추운 겨울날 아침에 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셨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안에 달려있음을 믿기 때문에 나의 노력과 나의 계산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함을, 그래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겸손한 인생에 대한 고백, 이런 믿음의 고백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창조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은 어떤 인생의 시련에도 불구하고 결단코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의 아름다움을 믿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비록 고난과 연단과 훈련의 과정은 있을지언정 결단코 실패나 패배가 없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까지 보내주시는 절대 사랑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에게는 결단코 절망과 좌절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 속에는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에게는 바로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분명한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는 어떤 답답한 환경 가운데서도 견뎌나갈 수 있습니다.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어떤 고난과 어떤 눈물과 어떤 시험의 시간 가운데서도 견뎌나가고 헤쳐나갈 수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도 했습니다. 사자들의 밥이 되기도 했고, 매 맞고 굶주리고 감옥에 들어가는 그런 숱한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견뎌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도 겁내지 않았고, 매 맞고 감옥에 들어가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은 장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영원한 천국의 영광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고백하며 견뎌나가고 이겨나갈 수 있었습니다. 왜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을 향한 가장 아름다우신 계획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셨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실 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인도에 가심을 믿으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형편 가운데 있더라도 좀 더 담대하게 살아가셔도 됩니다.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셔도 됩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도 도망치지 마시고 할 수 없다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 된다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데 왜 할 수 없다고 말하십니까?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질병과 저주까지 다 청산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좋으신 예수님이 계신데 왜 우리는 무가치한 존재라고 할 수 없는 존재라고 말하십니까? 우리를 떠나시지 아니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지금도 임마누엘로 우리 곁에 계시는데 왜 나는 외롭다고 고독하다고 힘들다고 내게는 친구가 없다라고 쓸쓸하다고 불평하며 살아가십니까? 믿음을 가지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그게 창조신앙입니다. 긍정의 힘이라고 하는 책을 지으신 조엘 오스틴 목사님은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세수를 하고 거울을 보면서 거울 앞에 비친 자기에게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야.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무슨 일이든지 다 감당할 수 있어. 어떤 어려움이라도 나를 무너뜨리지는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오늘도 나에게는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그렇게 자기 스스로에게 말하다 보면요, 어느새 어두운 마음이, 부정적인 마음이 자기 안에서 다 사라진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가 말한 대로 그 말에 힘을, 능력을 더해 주셔서 그런 인생의 문이 열려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침 저녁에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럴 때 여러분 주변의 부정적인 환경이 좋은 환경들로 바뀌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변화시켜 주시든지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 곁을 떠나게 만드시든지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보십시오. 세계 제2차 세계대전 그 나치의 학살송에서 600만 명이나 대량 학살을 당하던 그 엄청난 고난의 역사 속에서도 끝까지 살아남지 않았습니까?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 그분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내 곁에서 나의 고난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시다. 때가 되면 보란듯이
우리를 이 고난의 자리에서 건져주실 것이고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기에 나는 그분을 향한 나의 신앙을 저버리지 않겠노라. 이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 연약한 민족을 지금 또 세상에서 가장 강한 민족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때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죽음을 기다리던 한 무명의 유대인이 감옥의 그 벽에 써놓았던, 수용소 벽에 써놓았던 글이 남아있다고 하지요. 이런 내용입니다. 하늘에 구름이 아무리 잔뜩 끼어 있어도 나는 구름 너머에 태양이 있음을 믿노라. 밤이 아무리 깜깜해도 나는 머지않아 찬란한 아침이 밝아올 것임을 믿노라. 또 하나님이 지금은 아무리 잠잠하시고 침묵하셔도 나는 그분이 여전히 살아계심을 믿노라. 그들이 믿었던 하나님은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고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분이셨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믿었던 이스라엘 민족이었기 때문에 고난과 절망만 가득 찬 세상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견딜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을 향한,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계획에는 결단코 실패함이 없습니다. 잠깐 연단과 훈련의 시간들은 있겠지만 결단코 절망과 좌절은 없습니다. 그러기에 이런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고 회복하게 되어 있고 승리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믿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를 담대하게 합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다시금 시작할 수 있는 새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이런 믿음이 우리를 좌절과 시련의 자리에서 절망과 용기의 자리로 이끌어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요, 아주 짧은 말씀이지만 성경 그 어느 말씀보다도 더 강력하고 힘있는 말씀입니다. 이 놀라운 말씀을 우리가 진정으로 믿고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하기만 한다면 우리에게는 하지 못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두려움이 찾아와도 물리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새로운 창조의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남은 날들 동안에 이런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복된 삶, 승리의 삶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